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5절에서부터 11절,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드릴게요. 말씀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각자의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렘넌트 현장들은 지금 각자의 집이겠죠. 집, 가정 현장, 각자의 현장에서 다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안 가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방학도 길어지고. 그런데 점점 몸이 근질근질하죠. 맞아요. 지금 더욱 막 학교 가고 싶던 렘넌트도 있고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뛰어놀고 싶은 렘넌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갈 수 없는 우리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간직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 복음, 이 저주와 재앙이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하는 언약을 잡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그 답을 얻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순간의 고통,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 세상의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겠느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 맞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잊지 않는, 누리는 우리 렘넌트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 제목은 요셉의 시작이에요. 요셉의 시작입니다. 서론에 보면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이 메시지를 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메시지를 듣겠죠. 제가 여러분들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한번 요번에 봤습니다. 이 큰 제목이요, 걸어온 30년의 시작 요셉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41살, 40년을 살았습니다. 부록이죠, 부록.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 그런데 계속 유혹에 빠져서 사는 제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삶이구나. 목사님은 매일같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초등학교 때는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참 두려웠어요. 두려움. 무엇이 두려우냐? 다 두려웠어요. 내일 일도 걱정, 그리고 두려움, 걱정. 엄마가 어디 가실까? 엄마가 일찍 죽을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실까? 그리고 도둑놈이 집에 들어오면 어떨까? 계속해서 저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계속해서 머리 생각은 계속 두려운 거에 해서 목사님 전에 얘기했어요. 이불 밑에다 옆에다가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비계 밑에다가요, 목사님은 칼을 들고 잤었어요. 항상 두려웠어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밤늦게 공부하다가 매일같이 밤 다 잠은요, 제가 각 모든 문을, 집에 있는 문을 다 잠그고 확인하고 가스불 잠그고 뭐 전기 보일러 켜고 제가 잤어요.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불안했죠. 불안하면서 제가 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천주교 신자였죠.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상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을 안 그릴게요. 마리아상이, 마리아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상과, 그리고 예수님상,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의 모형을, 형태를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촛불을 탁 켜놓고.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불안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했기 때문에 기도가 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참 평안은 없었어요. 그렇다 기도했다고 참 평안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만족이었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저는 그런 생각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압박해오던 거는요, 학업이었어요. 학업.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저 맨날 12시까지, 11시까지, 1시, 2시까지 계속 시험 기간에 때는 막 밤새고 공부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빨리 천국 가야지. 저는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빨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 20대로 돌아가라. 나중에 젊은 시절로 어린 딸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절대 가기 싫거든요. 항상 저는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른들도 보면요, 다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저주에 있다, 저주 재앙이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걱정을 왜 옵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거기도 이제 중고등부 올라갔어요. 이제 중고등부, 이제 중고등부. 이것도 저의 첫 번째가 이제 저는 가정 문제, 가정이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거든요. 일찍 이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거에 또 가정이 이제 풍파,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정말로 목사님 나이 때, 고등학교 때, 이때도요, 진짜 먹을 것을 걱정할 만큼 그게 힘들었을 때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문제, 그 아버지가 이제 병을 얻으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막 병을 간호를 하시러 멀리 가시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요, 저 1학년 때부터 거의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혼자 있었다는 사실. 혼자 있으니까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잡념, 잡생각. 공부는 당연히, 학업은 안 되죠. 근데 학업에 대한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학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디다 빠집니까? 다른 곳에 의지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제 기도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을 받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이제 평안함을 얻었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복음 받았는데도 똑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진짜 내가 복음 받으면요, 아버지가 병에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건 저는 그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응답은 안 왔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상처가 되느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다는 그 상처가 계속해서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요. 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서론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초등부, 중등부, 가정, 학업 다 똑같죠? 이 속에서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있을 거예요. 가정이 깨진 가정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거나 어머니가 어디 가셨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저는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이런 고통,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참 평안이 없는 삶 속에서 복음을 받고 참 평안을 얻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랩런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이 발견되면요, 그것은요,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비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크신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가정이 이랬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했다,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다, 아빠는 안 계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야. 이런 사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발견돼서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재창조되는 것이 우리 랩런트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도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면요,
요셉의 삶을 먼저 보면요.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의 죽음이에요. 엄마의 죽음. 라헬은 요셉의 엄마였죠.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요셉은요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정말로 그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은요 누구를 어떤 그 위로도 죽음에 대한 죽음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진짜 육신적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안 계신다 그런 사건들은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요 평생 어른이 돼서요 이 상처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게 그 상처 때문에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이 상처를 건드리면요 화가 나고 이 상처를 건드리면요 넘어지고 이 상처 때문에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이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를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요셉 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다. 그것이 언제예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요셉은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엔 상처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이혼했고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만드신 이유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쓰시겠다는 계획이 발견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여정이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이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걱정 근심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 문제, 엄마 아빠 문제 당연히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어른들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이 복음을 늦게 받아가지고요 아직도 그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요 어렵게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건드리면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만요 우리는요 무엇을 발견되냐? 하나님의 크신 절대의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지금도 상처는 안 되지만 지금도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복음에 더욱더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237 나라 그릇으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사건이요 문제요 가정의 문제 사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에 이런 저주 현장 모든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답
예수가 그리스도한 답, 노바디의 응답을 여러분들에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용.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래서 요셉은요, 그때부터 꿈을 꾼 요셉입니다.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속에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보여진 겁니다. 목동 요셉, 목동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하면서 형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때문에요, 요셉은요, 시기, 질투, 또 어려움 속에 또 있었어요. 어려움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은 렘넌트 요셉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 어떤 꿈이었어요? 단이 요셉의 단에게 이 절을 하고요.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했다. 그 언약을 잡았던 요셉은요,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내가 단순히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내가 되어 주겠구나. 그 언약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고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요. 모든 현장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 또 누명석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 현장과 감옥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하는 발판, 든든하게 쓰는 기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는 내가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알면요, 지금 겪는 문제와 사건은요, 문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237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우리 중직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늦게 받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언약을 잡고 계십니까? 237의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노예와 같은 삶, 감옥에 갇혀있던 어려운 삶, 그 삶이요,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에 오면요, 힘들다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고요, 인생을 막 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 이것이 요셉의 삶 속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37, 그때 애굽의 복음화는요,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만큼 이 애굽은 강성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쌀을 사가오고요, 그 중심에요, 이 애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37의 그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 간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비전이, 요셉 노예로 끌려갔던, 감옥에 갔던 그 요셉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실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응답이면 우리는 총리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응답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먹고 사는 이유, 지금 문제 속에 과정에 있지만 내가 지금 언약 잡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소통, 여러분들이 영적 소통을 할 때 목회자들과 중직자, 교회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목회자님, 그 교육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 기도 제목, 목사님 저 무슨 대학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목사님 저는 237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란트가 이것이고 저희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237 나라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 가는 게 중요치 않고 성공하는 게 중요치 않고 하나님의 그 대학 가는 이유와 성공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발견돼서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셔야죠. 그 사람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하고 맞물려야죠. 그것이 중직자의, 목회자의 소통입니다. 중직자의 소통,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렘넌트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소통,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이 형태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 교회를 위해서 이 내에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것을 세워 나갈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드려도요, 내 거 다 드리고 다 해도요, 그 나만 넘쳐 흘러가지고요, 다 드려도 나는 최고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이 있어요. 단순히 내 먹고 살고 단순하게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오늘 먹고 오늘 살고 이게 아니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 3, 4대가 망하지 않도록 3, 4대가 응답 속에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합니까? 이 영적인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소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 여러분 하는 행동,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몰래 하는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요. 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나 거짓말 했는데, 나는 기도 잘 못했는데, 이게 빠지지 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더 찾아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한 말씀이라도 한 주에, 이번 주 한 주에 이 저주와 재앙이 들끓는 창고라는 이 시기에, 이 세상에 당당하게 렘넌트로 부르신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것을 믿고 약속만 잡는 거예요. 약속 딱 잡는 거예요. 약속 잡아요. 언약만 잡아요. 약속만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는 순간이에요. 나를 237의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결론이 무슨 결론이냐? 여러분들은요, 렘넌트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되지요? 걱정되지요? 근심이 어리지요? 우리 엄마를 봐도, 우리 아빠를 봐도, 우리 목사님을 봐도 다 의지할 게 없어.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행위에 중요치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아이고 이쁘다, 헌금 많이 했다고 얼굴 최고다,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식이 잘해서, 자식이 뭐 공부 잘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자 여러분들 하는 것은요, 부모님은 그렇게
아버지 말 잘 듣고 어머니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요,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여러분들은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다 권세와 권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원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걸 주겠다는 겁니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요, 아버지 권세, 내 권세, 다 권세, 권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겁니다. 그걸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걸 알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 중요치 않아요.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면 돼요. 알고 약속을 잡으세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면 된다니까요. 끝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목사님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신다고 체험해요. 목사님도 저렇게 지냈거든요, 여러분 시절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앞에서 증인으로 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다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요? 237 그릇을, 237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서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답이 없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자살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좋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것은요, 직분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요셉의 시작처럼 내 30년 지금 살아온 날보다 30년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30년 뒤에 어떠한 삶이 살고 있겠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으세요. 나는 정말 진짜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법관으로, 의사로, 선생님으로, 경찰로 그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권세와 권능이 있는 삶이에요. 치유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작에 의한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이 4월 한 달 동안 이게 요셉의 시작, 요셉을 볼 건데요. 요셉은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 속에서 언약 잡는 순간, 비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주셨죠. 그 비전을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삶을요 함께 하시는 비밀로 만드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갑갑하죠. 집에 있으려니까 몸이 따분하고. 그런데 진짜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30년을, 여러분들이 나아갈 30년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내가 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깊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이 코로나 사태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이거는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시간표, 정말로 내 영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모든 것이 사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주 동안 최고의 응답받고,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그 속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고난을 받으셨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에요. 왜 죽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길 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게 하시고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나에게 방해되지 않는 그 렘넌트의 삶을 사는 우리 갈보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대주 인도 역사하심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우리 렘넌트 위에, 그들이 섬기는 학업과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중직자 현장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